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항변하는 요나,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항변하는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느니웨 성에서 가서 외쳤습니다. 이 성이 무너집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했더니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던 왕이 바로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금식하며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리기로 바로 이와 같이 마음먹었던 것을 뜻을 돌이키셔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요나 반응이 어떠냐 그거죠. 바로 요나가 하룻길을 그냥 외쳤는데 사흘길을 돌아야만 다 돌 수 있는데 하룻길을 돌았어요.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느네웨가 바로 회개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 뭐냐? 바로 요나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싫어하고 성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하고 성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러한 수식어가 더 있어요. 매우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은 뭐냐? 바로 이같이 그냥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화가 났는데, 바로 이같이 화가 나서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요나가 그 성에 회개하기를 위해서 외쳐서 지금 회개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환영해야죠. 당연히 기뻐해야죠. 선지자면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지금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변하듯이 화를 내면서 이와 같이 극도로 싫어하고 있냐 그것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 악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같이 그 나라의 수도가 뭐예요? 바로 수도가 바로 느니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은근히 바랐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불로 심판하든 뭘로 심판하든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적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자신들은 늘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 같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포악하고 그리고 또 악독한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죄악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리고 각종 바로 이 점성술과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가 아수르고 그 도시였던 것입니다. 나훔서에서 보면은 니느웨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훔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을 부은 우상과 부은 우상을,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성부로 그대로 타락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또 나훔서 2장 11절에 12절이면은 바로 사자굴의 악한 짐승을 잡아다 먹이로 삼는 사자와 같이 약소국가를 삼키는 포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로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바로 같이 그들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지배 정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그리고 또 아수르를 비교해 보면요, 아수르는 정말 포악하게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바로 이같이 그들을 다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다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주시키고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왜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멸했느냐?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은 극도로 타락한 사회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 도성을 멸망해야만 한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끄달아 죽이는 일이 하루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도성은 악한 그런 폭력과 그리고 불법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가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니느웨 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수르 니느웨 성의 극단적인 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나가 볼 때는 이 성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우월한 선민이고 그들은 이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 이유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외쳤어요? 야,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라고 3장 4절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지금 회개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같이 무너진다고 심판을 여는데 바로 심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면인데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의 체면이 자기가 예언했던 것,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라는 것, 자기 체면이 깎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화난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나라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의 나라고 그리고 멸망받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자존심도 자기의 체면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그 나라가 멸망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같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협한 너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 편협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뭐 뛰어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도무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같이 자기 자신의 늘 우월성만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늘 잘났다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남들을 경멸하고 남들에 대해서 바로 이같이 정말 그들을 천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바로 얕잡아 봤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 나 외에 다른 사람들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같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거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그들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생각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화난 요나는 어떻게 해요? 2절과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화가 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변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심판하지 않으실지 모른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나를 겨우 끄집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바로같이 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하나님 그 땅을 은혜롭고 인애하고 그리고 자비로워서 하나님 구원하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럴까 봐 내가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끄집어 와서 여기까지 겨우 그렇게 합니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독한 아수르를 멸망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를 멸망시켰겠는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악독한 죄악에 있는 도성은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기둥과 유황기둥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이. 내 생각은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셔서 바로 그 땅을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생각과 달랐잖아요. 나는 그러기 원했는데 혹시 하나님 그럴까 봐 내가 피하갈 하나님 겨우 와서 나를 그걸 보여줍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죠.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작정한 시간 내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응답을 짜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쓰시려는지 그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원했습니다.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주권자인 사실을 늘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모든 것이 바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복종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겨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은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 가운데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가 성급하게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가장 적기가 되었을 때 그를 구출해 줄 것을 그는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것이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못된 사람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회개하면. 악한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땅도 내 백성이고 그 땅도 내 땅이고 그 백성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아직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모든 백성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지 않으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고집과 아집투성이고, 우리는 유나가 그렇다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명 이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일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에 있는 저쪽에 있는 모르는 대만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렇죠, 당시 아수르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대만 근처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서울 근처에 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멸망합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요, 우리는 정신 나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렇죠. 바로 아수르는 큰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그마한 약소국가가 와서 큰 나라에 초대가 가지고 바로 이같이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셔서 하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사흘길을 돌아야 다 한 바퀴 도는데 하루만 가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어요. 이게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지금 있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걸 망각한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물고기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포했을 때 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나 같은 자를 쓰시는 은혜,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 잘났고 우리 자신 같으면 완벽한 것 같고 내 자신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지 못하고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종교적 우월성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 은혜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 살려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써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에게 하나님 4절에 질문하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가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 틀렸다는 겁니다. 너 화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화날 거리가 뭐냐 있는 거야.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잘했다고 화내냐 합니다. 네가 뭐 한 것이 있다고 해서 화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늘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시각, 내 생각, 내 고집, 내 똑똑함, 내 우월성, 나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 여기 갇혀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삶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